히브리서 12장 1절에서 14절 말씀.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기 위하여 죄인들이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신 일을 생각하라. 너희가 죄와 싸우되 아직 피 흘리기까지는 대항하지 아니하고 또 아들들에게 권하는 것 같이 너희에게 권면하신 말씀도 잊었도다. 일러스되 내 아들아 주의 징계하심을 경히 여기지 말며 그에게 꾸지람을 받을 때에 낙심하지 말라.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아들이시는 아들마다 채찍질하심이라 하였으니 너희가 참음은 징계를 받기 위함이라. 하나님이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시나니 어찌 아버지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으리요. 징계는 다 받는 것이오늘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자요 친아들이 아니니라. 또 우리 육신의 아버지가 우리를 징계하여도 공경하였거든. 하물며 모든 영의 아버지께 더욱 복종하며 살려 하지 않겠느냐. 그들은 잠시 자기의 뜻대로 우리를 징계하였거니와 오직 하나님은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그의 거룩하심에 참여하게 하시느니라. 무릇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후에는 그로 말미암아 연단받은 자들은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느니라. 그러므로 피곤한 손과 연약한 무릎을 일으켜 세우고 너희 발을 위하여 곧은 길을 만들어 저는 다리로 하여금 어그러지지 않고 고침을 받게 하라.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생명의 말씀을 주셨으니 이제 이 말씀 가르쳐 주셔서 생명의 교훈 우리의 마음에 심어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예, 오늘은 신앙 고백서 13장 성화에 관해서 설교하려 합니다. 설교 제목은 거룩한 자람이며 설교 대지는 첫째, 자녀는 자라가야 합니다. 둘째, 자녀는 따라가야 합니다. 셋째, 자녀는 닮아가야 합니다. 이 세 가지 내용을 살펴보려 합니다. 아버지 장례식장에서 우리 시온이가 사람들로부터 가장 많이 들었던 말이 하나 있습니다. 너 언제 이렇게 컸냐? 시온이가 아주 어릴 때, 우리 예원이보다 훨씬 더 적을 때 이제 보셨던 분들이 와서 이제 시온이를 찾는데 못 찾는 거예요. 시온이 저기 있다니까 어떻게 저렇게 컸냐면서 깜짝 놀라더라고요. 여러분, 자람, 생명이 있다는 것의 증거죠, 그렇죠? 생명이 있는 모든 존재는 반드시 자라갑니다. 자람은 그 안에 생명이 있다는 것의 증거입니다. 우리 안에 생명이 있다면 반드시 우리는 자라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믿음의 삶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모든 육적인 교훈이 영적인 것을 주시기 위한 교훈이란 것을 알아야 합니다. 생명 있는 육체가 자라가는 것처럼 그 안에 복음의 생명이 담긴 신자 역시 믿음에 있어서 자라가야 합니다. 성화, 거룩하게 자라감. 이것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며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면 우리는 마땅히 그 자녀로 아름답게 자라가야 합니다. 그게 신앙고백서 13장 성화에 관한 교리입니다. 우리 성화의 교리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제가 유인물로 나누어 드렸습니다. 예, 우리 한 항목씩 한번 읽겠습니다. 1항 시작. 효력 있는 부르심을 받고 중생한 자들은 새 마음과 새 영이 자신들 안에 창조되었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의 능력을 통하여 그리고 그분의 말씀과 내주하시는 성령에 의해 실제적으로 그리고 인격적으로 더욱 성화된다. 온몸에 대한 죄의 지배가 종식되고 그 몸의 여러 정욕이 점점 더 악화되어 죽게 되지만 성화된 이들은 구원하는 모든 은혜 가운데서 점점 더 살아나고 힘을 얻어 참된 거룩함을 실천하게 되는데 이 거룩함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할 것이다. 효력이 있는 부르심, 곧 하나님의 구원의 부르심을 받은 자는 새로운 존재가 되었기 때문에 이제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의 능력을 힘입어서
또 성령을 통하여서 말씀과 성령을 통하여 그 인격이 또 그 삶이 실제적으로 변화된다. 거룩해져 간다. 그러니까 성화 삼위 하나님의 사역이라는 겁니다. 성부께서 우리를 새롭게 지으시고 성자께서 죽으심과 부활로 우리의 성화를 이루셨고 성령께서 말씀과 또 그 우리 속에 역사하심으로 우리를 거룩하게 만들어 가신다. 예. 그래서 참된 구원을 얻은 자는 모두가 다 자기의 죄는 점점 죽어가고 또 하나님을 소망하는 이 거룩한 열망은 점점 살아나는 이 거룩한 삶을 살게 된다는 겁니다. 2항 읽읍시다. 시작. 이 성화는 전인의 모든 부분에서 이루어지지만 각 지체의 부패의 잔재가 여전히 조금씩 남아 있어서 이 생에서는 불완전하다. 이로 인해 화해할 수 없는 전쟁이 끊임없이 일어나는데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의 소욕은 육체를 거스른다. 1항에서 우리는 반드시 성화한다라고 했는데 낙담이 되는 거예요. 나를 보면 성화하지 않는 것 같거든. 오히려 더 부패해 가는 것 같고 오히려 더 죄에 떨어지는 것 같고. 근데 이 항이 우리에게 위로가 되죠. 이 성화는 우리의 전인 모든 생애를 통하여 이루어지지만 우리 안에는 여전히 부패의 잔재가 남아 있어서 이 생에서는 불완전하다. 이 땅에서는 불완전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화해할 수 없는 전쟁이 끊임없이 일어나는 것. 육체의 소욕과 성령의 소욕. 로마서 7장에서 바울이 고백했던 바로 그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따르지만 이 육체는 사망의 법을 따른다. 이 싸움이 끊임없이 우리 속에 일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내 안에 이 거룩함이 열망이 있는데 내 몸에 나타나는 이 죄의 소욕 때문에 씨름하고 신음한다면 이미 여러분 속에 성화의 역사가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없는 것이 문제입니다. 자신이 거룩해지지 않는 것 때문에 고민하고 골몰하는 자는 다 거룩하게 자라가고 있다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사망 읽읍시다. 시작. 이 전쟁에서 남아있는 부패가 잠시 동안은 상당히 우세할 수도 있지만 거룩하게 하신 그리스도의 성령으로부터 끊임없이 공급되는 힘 덕분에 중생한 부분이 이긴다. 이와 같이 성도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면서 은혜 안에서 성장한다. 사망은 이 위로의 이 쐐기를 박습니다. 때로는 이 육체의 이 부패함이 상당히 우세할 수 있다. 그러니까 우리의 몸에 이 죄의 본성이 우리의 이 거룩한 소욕을 이기는 때가 있다는 겁니다. 그럴 때 있잖아요, 그죠? 예, 우리 자녀들이 자랄 때 사춘기 시기를 지나면서 이 잠시 동안은 이 육체의 부패가 상당히 우세. 하지만 거룩하게 하신 그리스도의 성령으로부터 끊임없이 공급되는 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끊임없이, 그러니까 성화의 동력은 그리스도이겠죠. 그리스도가 끊임없이 우리에게 힘을 공급하시고 우리를 격려해 주시기 때문에 결국은 거룩함이 이긴다라는 겁니다. 예. 마지막에 이겨야 다 이기는 거죠. 요즘 제가 삼성 야구를 이제 다시 조금씩 좋아하겠는데 너무 못하다가 요즘 다시 좀 잘하게 되는데 역전승을 많이 하더라고요. 지고 있다가 마지막 7회 8회 약속의 8회 뭐 이런 말이 있던데 마지막 8회 7회에 역전해가지고 마무리 짓더라고요. 이 성화가 그와 같다는 것입니다. 때때로 지는 것처럼 보일 때도 있고 그럴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내 속에 역사하시고 그리스도가 내 안에 있음을 믿을 때 마침내 거룩함이 이기고 우리가 완전한 성화에 이른다라는 것을 소망하며 살아가는 것. 그러니까 이기는 것을 아니까 어떻게 합니까? 또다시 일어서는 거죠. 그렇죠? 또다시 거룩한 삶을 향하여 분투하게 되는 겁니다. 자기 열심이라면 안 되는 모양이다. 포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자기 열심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 속에서 역사하시기 때문에 다시 일어설 수 있는 거죠. 하나님 저로서는 안 되지만 그리스도를 힘입어서 말씀을 힘입어서 다시 그물을 던지는 거예요. 밤새 그물을 던져 물고기 한 마리 못 잡았는데 주께서 말씀하시니 그 말씀에 순종하여 다시 그물을 던져서 거룩함을 길러내는 것. 그것이 길어 올리는 것이 우리의 이 성화의 삶의 내용이라는 것입니다. 이게 성화에 관한 교리인데요. 이제 오늘 하나씩 이제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자녀는 자라가야 합니다.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생명 있는 모든 존재는 자라가게 됩니다. 자녀들은 반드시 자라갑니다. 우리 아이들이 자랄 때 보면 한창 자랄 때 키 재는 걸 좋아하지 않습니까? 그죠?
벽에 눈금을 막 그어두고 연필로 막 얼마나 컸는지 요즘은 그 뭐 다 집에 키 재는 그게 다 있어가지고 붙여서 하지만 저희 때는 이제 벽에 서서 이제 연필로 눈금을 꺼가지고 한 달 사이 얼마나 컸는지 이제 자꾸 확인하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아이들은 크는 것, 자라는 것을 굉장히 즐거워하고 또 기다립니다. 그죠? 예. 근데 저는 벽에 키 재는 걸 별로 안 좋아했어요. 키가 작았기 때문입니다. 키가 잘 안 자라니까 한 달 뒤에 쟀는데도 고자리인 거예요. 키 재는 게 별로 즐겁지가 않더라고요. 신체 검사하는 날 학교 가기 싫은 날이었어요. 또 나의 이 비참함을 또 만천하에 공개해야 되는.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는데 제가 중학교 다닐 때 저희 학교에서는 키 순서대로 번호를 매겼습니다. 지금 보면 이 학생 인권에 대한 침해인데 그때는 그렇게 했었어요. 그래서 새 학년이 되면 신학년이면 가장 먼저 하는 일이 복도에 나가서 줄을 다 서는 겁니다. 다 서면 이제 키대로 줄을 딱 서면 선생님이 번호를 불러줍니다. 1번 하면 들어가면서 1번 외치고 복명복창하면서 자기 번호가 되는 거예요. 그때 이제 앞자리에 이제 안 서려고 다들 막 이제 눈치 싸움을 하는 겁니다. 1번은 피하려고. 딱 1번이 되면 이제 그 다음 날 학교에 소문이 쫙 돌거든요. 각 반의 1번이 누군지 정보가 다 이제 공유가 됩니다. 그러니까 1번이 되는 게 너무너무 싫은 거예요. 눈치 싸움을 치열하게 합니다. 제가 중학교 1학년, 2학년 때는 3번이었습니다. 3번. 하나님이 감사하게도 저 앞에 저보다 작은 친구들 둘이나 주셔가 제가 내려다보면서 이렇게 그렇게 3번을 했는데 중3이 됐을 때 비로소 1번이 됐습니다. 1번이 되고 1번의 무게가 얼마나 큰지 제가 깨닫게 됐습니다. 아, 1번이 힘든 자리구나. 선생님 들어오면 1번 뭐 문제 풀어봐 하고 1번 저 교무실 가서 분필 가지고 1번을 그렇게 시키더라고요. 1번 안 그래도 억울한데 끝번호는 누군지 모르는 거예요. 마지막 번호는 모르잖아요. 1번은 제일 쉽잖아요. 그래서 1번 자꾸 부르더라고요. 1번이 참 힘들고 어렵고 중학교 3학년 1년이 학교 다니는 게 참 별로 즐겁지가 않았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근데 제가 키 때문에 많이 고민하고 걱정하고 염려하니까 저희 어머니가 저에게 늘 하셨던 말씀이 있습니다. 장훈아, 사람이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나 더 할 수 없다. 우리 어머니는 오직 믿음으로만 말씀을 성경이 아니면 말씀을 잘 하시는 분이 사람이 그 키를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나 더 할 수 없다. 하나님께서 다 자라게 하실 테니까 아무 걱정하지 말고 믿고 기다려라. 저는 그렇게 말씀하신 엄마가 참 싫었었어요. 뭐 고기를 사주든지 우유를 먹이든지 뭐 좀 잘 먹이시면 좋겠는데 하나님께서 자라게 하신다. 알고 보니까 제가 자라기 위해서 기도를 많이 하셨더라고요. 누구보다도 어머니가 가장 속상하시고 또 주변에 그 엄마들이 친구분들이 많이 이야기했더라고요. 우리 왜 그 아이들 같이 키울 때 옆에서 자꾸 훈수 두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 어머니한테 제가 나중에 다 커서 이야기하더라고요. 집에서 밥도 안 먹이냐면서 애가 왜 저렇게 작냐면서 제가 뭐 5학년, 6학년인데요. 3학년, 4학년 이 친구보다 더 비슷하고 작거나 막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옆에서 훈수 걱정한다고 하는 말이 더 어머니 마음에 이제 상처가 되고 쐐기를 박는 거죠. 근데 그때 하나님 앞 기도하시면서 자라기를 기다리셨더라고요. 저는 그 당시에 그 말씀을 믿을 수가 없었지만 때가 되니까 하나님께서 저를 자라나게 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저를 제가 클 만큼의 분량만큼 다 크도록 이끌어 주시더라고요. 그 과정을 통해서 저는 깨달은 것이 하나 있습니다. 아, 자란다는 것은 나의 노력과 어떤 능력에 달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에 달린 것이구나. 사람의 자람은 사람의 손에 달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에 달렸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큰 사람 보고 잘 컸다. 작은 사람 보고 왜 이렇게 작냐 그렇게 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어떤 사람은 크게도 하시고 어떤 사람은 작게도 하시는 거죠. 그죠? 자란다는 것은 하나님의 주권에 달려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그 자녀를 그 적절한 분량만큼 자라나게 해주십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믿어야 합니다. 네, 믿어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화는 믿음의 영역에 속했습니다.
성화는 믿음입니다. 사람들은 칭의는 하나님의 은혜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값없이 의롭게 칭하여 주셨다. 예수님 때문에 나를 의롭게 여겨 주셨다. 칭의는 하나님의 은혜라고 생각하면서 성화는 자기의 열심이라고 생각합니다. 내가 노력해야지. 내가 거룩하게 살아가야지. 물론 성화는 우리가 거룩에 이르는 수고와 노력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성화는 우리의 노력이기 전에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거룩하게 자라나도록 만들어 주셨습니다. 성화도 은혜의 선물입니다. 삼위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입니다. 성부는 우리가 거룩하게 자라나도록 예정하셨고, 성자는 우리가 거룩해질 수 있도록 우리의 성화를 완성하셨고 성화의 본이 되어주셨고, 성령은 우리가 거룩해질 수 있도록 우리 안에 동기부여를 하십니다. 능력과 힘이 되어주십니다. 말씀으로 우리를 도전해 주십니다. 성화도 하나님의 선물이고 하나님의 은혜고 우리가 믿어야 할 것입니다. 믿어야 할 대상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거룩한 삶을 행하게 됩니까? 그 이유는 우리가 거룩한 자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세상의 모든 종교는요, 내가 어떤 거룩한 일을 함으로 수행을 닦음으로 거룩해져 갑니다. 그게 세상 종교가 요구하는 방식, 거룩함에 이르는 방식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룩함의 방식은요, 우리가 어떤 행위를 함으로 거룩함에 이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거룩하게 만들어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거룩함을 행하게 된다. 곧 거룩한 행위는 우리의 노력의 산물이 아니라 우리의 믿음의 결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열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거룩하게 빚어 주셨기 때문에 거룩한 자로 태어났으니 거룩함을 행하는 것입니다. 제가 이걸 죄인에게도 적용을 했죠. 우리가 어떤 죄를 지어서 죄인 되는 게 아닙니다. 죄인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죄를 지으며 살아가는 거죠. 근데 하나님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의롭게 빚어 주셨습니다. 다시 태어났습니다. 그래서 중생이라고 하죠. 다시 태어나. 거룩하게 태어났기 때문에 거룩하게 살아가는 겁니다. 고린도서 5장 17절 말씀 같이 읽읍시다. 시작.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새 것이 되었도다.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 곧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로 지음을 받았습니다. 이전 것 죄의 비참과 그 더러움은 지나갔습니다. 죄인의 삶은 지나갔습니다. 다시 태어났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이제 우리는 다시 죄의 삶을, 그 더러운 비참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와 거룩의 삶을 살아가야 하는 거죠. 이게 바로 성화입니다. 여러분, 모든 자녀가 태어난 후에 자라나는 것처럼 모든 신자가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되어 자라간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녀는 자라갈 때에 그 자람에 필요한 모든 영양분을 부모로부터 공급받습니다. 어떤 부모가 그 자녀가 자라는데 필요한 것을 채워주지 않습니까? 젖을 주고 보호를 주고 양육을 하고 그 자녀가 자라는데 필요한 모든 것을 다 공급해 줍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가 거룩하게 자라나는 데 있어서 필요한 것을 어찌 공급해 주지 않겠습니까? 인간 육신의 부모, 연약한 부모도 그렇게 하는데 어찌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선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냥 내어버려 두시겠습니까? 우리가 거룩함에 이를 수 있도록 모든 필요한 것을 아낌없이 공급해 주십니다. 주님의 교회를 통하여 말씀하시죠. 그게 은혜의 방편입니다. 말씀과 성례와 기도를 통하여 우리가 거룩하게 자라날 수 있도록 우리를 돌보아 주십니다. 그러니 여러분, 주님의 교회에서 은혜의 방편을 풍성히 누려가면서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로 자라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둘째, 자녀는 따라가야 합니다. 성화는 우리의 믿음의 대상이지만 또 동시에 우리의 수고의 대상이기도 합니다.
본문 1절과 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을까요? 1절과 2절. 예. 시작.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믿음으로 인내로 믿음의 경주를 하기를 원하십니다. 곧 우리가 편안하게 우리 마음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수고하고 분투할 것을 요구하시는 거죠. 이 거룩한 삶을 위하여 우리는 무겁고 얽매기 쉬운 죄를 벗어버려야 합니다. 네. 무겁다라는 것은 어떤 죄책감, 우리의 마음을 심히 짓누르는 이 죄의 문제를 가리킵니다. 그 죄의 어떤 이 죄책감과 이 짓눌림 때문에 거룩한 삶, 나 같은 것이 무슨 거룩한 삶을 살 수 있어? 포기하게 되죠. 얽매기 쉬운 죄, 이것은 매우 습관적이고 반복적으로 우리의 발목을 잡는 그런 죄를 가리킵니다. 우리가 자주 넘어지는 죄의 문제가 있죠. 무거운 짐은 큰 죄일 수 있습니다. 얽매기 쉬운 죄는 가벼운 죄일 수 있습니다. 무거운 죄든 가벼운 죄든 우리를 자꾸 넘어뜨리고 우리를 거룩하게 살면서 이탈되게 만들죠. 이런 것들을 던져버리고 벗어버리고 인내함으로써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감당해야 합니다. 그래서 인내한다라는 말은요, 원어로 히포모네인데요. 히포라는 말은 아래, 밑에 있다. 언더, 밑에. 모네, 메노라는 말에서 왔는데요. 남다, 머물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인내라는 말은요, 어려움 중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계속 남아 있는 것, 머물러 있는 것, 그게 바로 인내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믿음의 경주가 무엇입니까? 믿음의 인내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믿음의 삶을 살아가면서 때때로 인생이 어렵고 또 위험한 순간, 실패와 공경에 처할 때가 있습니다. 육신의 질병을 겪을 수도 있고 삶의 좌절을 맛볼 수도 있지요. 그러나 바로 그러한 때에도 이 모든 것이 전능하신 하나님의 손 아래 일어난다는 것을 굳게 믿고 하나님의 섭리 아래 있다는 것을 믿고 그 섭리 아래 하나님의 손 안에 머물러 있으며 떠나지 않는가, 이탈하지 않는가, 바로 그게 인내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의 인내를 하시기 바랍니다. 내 삶의 어려움이 닥치고 믿음 때문에 손해와 또 고난을 겪을 때 그 자리를 쉽게 떠나버리려고 하지 말고, 이 또한 하나님의 섭리 아래 일어나는 일이니 내가 하나님의 손 안에 머물며 견디겠노라, 흔들리지 않고 남아있겠노라. 그러니 여러분, 잘 남아 계셔야 합니다. 예배의 자리에 남아있는 것, 머물러 있는 것, 주의 교회의 품 안에 남아서 흔들리지 않고 계속 머물러 있을 수, 그 말씀의 그늘 아래 앉아 있는 것이 참된 성화입니다. 참된 인내입니다. 우리 모두가 다 그런 인내를 감당할 수 있길 바랍니다. 우리 이제 해산을 앞둔 산모들이 있는데 인내가 필요합니다. 그 해산의 고통, 하나님의 섭리 아래 있는 것이지. 얼마나 힘들고 어렵겠습니까? 제가 그 고통을 받으라 하니까, 목사님은 남자라서 고통도 모르니까 그렇게. 네.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 고통을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 고통 아래 머물러 있으면서 참고 견뎌야 합니다. 지금 여러분의 삶이 어떠하든지, 여러분이 어떤 삶의 자리에 있든지 간에 때로는 막막함과 절망과 어려움, 그래서 믿음의 삶을 내려놓고 싶은 마음이 든다면 바로 지금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인내를 요구하신다는, 여러분 전능하신 하나님의 말씀 아래 머물면서 인내하고 견딥시다. 그것이 참된 성화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러한 삶은 참 어렵죠. 우리가 마음먹는다고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그렇죠?
누가 고난을 고통을 견딜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잘 인내할 수 있도록 인내의 본, 우리 믿음의 본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죠. 그래서 2절에서 믿음의 주여 또 온전하게 하신 이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너희가 믿음의 경주를 인내해야 될 그때, 숨이 턱턱 막히고 포기하고 싶은 바로 그때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라. 그는 믿음의 본이 되신다. 믿음의 주가 되신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여기서 믿음의 주가 되신다 할 때에 이 주라는 말은요, 창시한다라는 말, 아르케, 이 창조 아르케 있거든요. 헬라어로. 예. 그리고 이끌고 가다, 이 아르고, 예. 이 두 단어가 합성된 말입니다. 창조하시고 이끌어 간다. 그 이 말의 뜻이 뭡니까? 예수님이 믿음의 주가 되신다라는 말이 무슨 뜻입니까? 그는 우리가 믿어야 될 그 믿음의 내용의 창시자가 되셨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믿어야 되는지를 보여주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육신이 되셨습니다. 그리고 이 땅에서 아버지 하나님을 전적으로 믿고 사셨습니다. 그 믿음은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믿어야 되는지에 대한 본이 되시는 믿음의 창시자입니다. 원조, 예. 예. 믿음의 원조가 예수님이십니다. 그가 얼마나 참으셨습니까? 십자가 앞에서 그 고난의 잔이 지나가기를 바랐지만 이것이 아버지의 뜻이거든. 아버지의 뜻대로 하시옵소서. 자신의 죽음의 그 고통 가운데도, 고난 가운데도 주님은 하나님의 전능하신 손 아래에서 인내하셨습니다. 그는 우리의 믿음의 창시자십니다. 그리고 이끌고 간다. 온전케 하신 거예요. 완성하신 거예요. 우리를 늘 의심하고 불안해하고 늘 믿지 아니하고 불복하며 살아가는 우리를 이끌어서 자신의 그 믿음의 분량까지, 자신이 이루신 그 완전한 믿음의 그 완성까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면서 마지막으로 하신 말씀이 테텔레스타이, 다 이루었다죠. 그 말은 구속의 모든 사역을 이루었다라는 뜻도 있지만요, 믿음의 완성, 곧 우리의 거룩함의 완성을 이루었다, 그런 뜻도 있습니다. 그 테텔레스타의 말이 온전케 한다, 바로 그 단어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믿음의 그 완성, 우리는 완전한 거룩함을 이룰 수 없지만 주님은 죽기까지 순종하심으로 우리의 그 거룩함의 완성을 이루셨습니다. 그리고 거기까지 우리를 이끌고 가시는 거죠. 이끌고 가시는 거. 예. 그게 바로 우리 예수님의 그 사역입니다. 사셨습니다. 그리고 그 주님이 우리의 믿음의 주가 되셨어. 그냥 믿음의 주라는 말은 우리가 바라볼 그 주님 그 정도 개념이 아닙니다. 그가 우리의 믿음의 창시자시고 그가 우리의 믿음을 이끌고 가신다. 예. 이런 멱살 잡고 끌고 간다, 이런 말 들어보셨죠, 그죠? 예. 잘 몰고 갈 때 막 강제로 강권해가지고 막 끌고 누가 다 해줄 때 멱살 잡고 갔다, 뭐 이런 말을 쓰는데요. 저는 군대에서 이걸 정말 체감을 한 적이 있습니다. 군대 갔을 때 이제 신병 때 제일 힘들었던 중에 하나가 아침 구보였거든요. 아침마다 너무 힘들었고 아침에 오는 게 너무 싫었어요. 저녁에 잘 때마다 기도했던 게 하나님 제발 비가 많이 오게 해주셔서 아침 구보를 쉬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산악 구보를 하거든요. 강원도 철원에서 군생활을 했는데 평지를 뛰는 게 아니라 전투화 신고 이제 우통 벗고 산을 막 뛰어가는데 고참들이 막 소리 지르면 막 뛰어서 막 올라가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너무너무 힘들고 사람이 뛰다가 죽을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 만큼 막 구보하다가 토하기도 하고 막 그럽니다. 산악 구보를 하면서 너무 힘들어서 제가 좀 달리다가 이제 뒤로 처졌어요. 저는 이제 신병이고 하니까 고참들이 이해해 주겠지 하면서 그런 생각에 뒤로 조금씩 처졌어요. 고참들이 저를 이해해 줬는데 이해하는 방식이 다르더라고요. 제 옆으로 오더니만은 저한테 막 온갖 축복의 말들을 막 하는 거예요.
막 욕을 막 평생에 들어본 적 없는, 예, 욕을 막 하면서 욕만 합니까? 막, 예. 주먹이 막 날라오고 발이 막 날라오고 구타를 막 하더라고요. 아, 그때 들었던 생각이, 야, 이 맞아 죽을 수 있겠다. 그래서 야, 이거 맞아 죽을 바에 그냥 달리다 죽자 싶어서 끝까지 이제 달렸던 그 기억이 있습니다. 이 고참들이 이제 멱살 잡고 가는 거죠, 그죠? 예수님께서 믿음의 경주를 하는 우리를 그렇게 이끌어 가신다는 겁니다. 근데 그 예수님은 강압적인 방식으로 하지 않으십니다. 그는 우리를 믿음의 분량에,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데 강압적인 방식으로 하지 않으시고 자신이 먼저 그 믿음의 경주를 앞서 뛰시고 그리고 우리를 이끌어 가십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고통을 감당하신 겁니다. 전능하신 주님이 왜 십자가의 고난을 받으셨습니까? 이는 곧 연약한 우리가 하나님 주신 그 인내의 믿음의 삶을 잘 견딜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먼저 고난을 받으신 거죠. 그리고 먼저 고난 받으신 그가 이제 우리의 고난에 동참하시고 우리를 이끌어 가십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거룩하게 만들어가는 방식은요, 우리의 믿음의 경주에 옆에서 함께 띄워주시는 겁니다. 페이스메이커라고 하죠, 그죠? 이끌어주는 사람입니다. 한 걸음 앞에 뛰면서 앞서가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예수면 모든 것의 첫째가 되십니다. 1번 선두. 하나님이 물으십니다. 1번 나와라. 1번 이것 좀 해라. 아버지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모든 일에 선두에 세우시고 1번으로 부르시고 그 1번이신 예수님을 바라보고 우리는 뒤따라가게 만드는 겁니다. 여러분, 앞에 사람이 잘 뛸 때 그 사람 뒤따라가면 나도 갈 수 있습니다. 군대에서 행군을 많이 수십 킬로씩 할 때요, 야간 행군을 합니다. 그때 고참들이 항상 이렇게 말합니다. 멀리 보지 말고 앞사람 뒤꿈치만 보고 따라가라. 그러니까 앞사람 뒤꿈치만 보고 따라가면 끝까지 갈 수 있다는 거예요. 산이 아무리 높아도 끝을 보면 못 갑니다. 너무 힘들어서. 근데 바로 앞에 앞사람 뒤꿈치만 보면요, 갈 수 있습니다. 그렇게 가게 되는 거죠. 군대에서 행군할 때에 높은 산을 올라가거나 하면요, 뒤에서 후미에서 고참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선두 완보. 선두에 있는 사람 천천히 가라는 겁니다. 뒤에 따라가기 힘드니까. 속도를 맞춰줍니다. 보폭을 조절합니다. 우리 주님이 선두에 서셔서 십자가의 모든 고통을 다 인내하시고 감당하심으로 우리가 얼마나 어렵고 힘든지,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버거운지를 아시고 우리 앞에서 한 걸음 앞에서 따라오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렇게 주님이 우리에게 믿음의 경주를 이끌어 간다. 우리는 그 뒤꿈치만 보고 예수를 바라보자. 결승선을 바라보는 것처럼 우리와 함께 뛰는 예수님의 등을 바라보며 따라가는 겁니다. 제가 오늘 교회에 이제 오려고 아침에 집에서 나서는데 아파트에 이제 차를 몰고 오는데 아파트 그 통로에 이제 찻길에 고양이 한 마리가 딱 지나가더라고요. 근데 그 뒤에 조그마한 새끼 한 마리가 따라가더라고요. 그래서 이 들고양이가 새끼를 낳았구나. 그 모습을 보고 딱 지나가는데 한 마리가 남아 있더라고요. 이 한 마리가 겁이 많은지 못 따라갔던 거예요. 그 이제 제가 이제 차를 지나가는 다음에 기다렸어요, 잠시. 어떻게 하는가 한번 보려고. 그 먼저 건너간 어미가 막 소리를 지르는 겁니다. 야옹하면서 이제 오라고 막 소리를 막 지르는 거예요. 근데 이 새끼가 아니 어감이 안 좋으세요. 고양이 새끼를 하지 뭐라고 합니까? 고양이 아들이 이제 이 고양이 자녀가 이제 안 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어미가 안타까웠는지 다시 길을 건너갔어요.
길을 건너가서 막 이제 뭐 자기들끼리 막 이야기를 막 하더라고. 하더니 다시 어미가 이제 건너가는데 여전히 안 따라오는 거예요. 예. 이 아들이 건너기는 너무 먼 거리였어요. 그 어미가 다시 건너가서 목덜미를 탁 물어가지고 건너가더라고요. 아, 그 장면을 딱 보면서요. 야, 오늘 설교하면서 어떤 적용을 좀 할까 싶었는데 마치 하나님이 계시 아니지만 이게 이제 계시처럼 이게 이제 우리가 해석하는 거죠. 아, 이게 하나님의 섭리를 보여주는 거구나. 예수님께서 우리를 믿음의 삶으로 거룩한 삶으로 이끌어 가실 때 어떤 방식으로 이끌어 가시냐? 우리는 주님만 따라가면 되는데 어떤 방식으로 이끌어 가시냐? 첫째는 말씀에 권면을 하시는 거예요. 우리에게 따라오라고. 겁내지 말고 따라오라고. 할 수 있다고 말씀으로 권면하십니다. 그러면 5절 말씀 한번 볼까요? 예. 5절 말씀 그 앞부분만 읽읍시다. 시작. 또 아들들에게 권하는 것 같이 너희에게 권면하신 말씀도 잊었도다. 일러스되 아들들에게 권하는 같이 너희에게 권면하신 말씀.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거룩하게 인도하십니까? 말씀으로 권면하심으로 교훈하심으로. 여러분, 주께서 우리를 매주일 이곳에 이르게 하셔서 말씀으로 권면하십니다. 교훈하십니다. 따라오라고. 겁내지 말고 건너오라고. 거룩한 삶으로 나아오라고 요청하십니다. 믿음의 경주를 인내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권면을 잊어버립니다. 우리의 상황과 우리의 두려움과 우리의 염려가 너무 크다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의 권면이 귓등으로 지나가고 마음에 심기지 않냐고 믿어지지 않는 겁니다. 또 잊어버리게 되고 불순종하게 됩니다. 그때 하나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우리를 징계해서라도 우리를 거룩한 삶으로 믿음의 삶으로 이끌어 가십니다. 5절 뒷부분부터 7절 같이 8절 같이 읽읍시다. 시작. 내 아들아 주의 징계하심을 경히 여기지 말며 그에게 꾸지람을 받을 때에 낙심하지 말라.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아들이시는 아들마다 채찍질하심이라 하였으니 너희가 참음은 징계를 받기 위함이라. 하나님이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시나니 어찌 아버지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으리요.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자요 친아들이 아니니라.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아니하면 우리를 징계해서라도 우리를 의와 거룩의 삶으로 인도하시고 이끌어 가십니다. 고양이가 그 새끼를 목에 물고 그 길을 건너가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의 목덜미를 물어서 우리를 징계하고 우리의 그 목을 눌러서라도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을 교정하고 우리의 삶을 돌이켜 하나님을 향하여 거룩한 삶을 살아가도록 불러내시는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먼저 하나님의 말씀의 권면을 잘 받으시기 바랍니다. 매주일 선포되는 그 말씀의 권면을 아버지의 그 교훈으로 받고 죄악된 삶을 떠나 의와 거룩의 삶으로 나아갑시다. 그러나 때로 우리가 그 말씀에 순종치 아니하며 그 말씀을 잊어버리며 살 때 하나님께서 교회를 통하여 우리를 징계하시고 책망하시고 치리하실 때 이것을 싫어하거나 경히 여기지 말고 감사함으로 받아들이고 순복합시다. 그것이 주님을 따라가는 삶이며 그렇게 주를 따라갈 때 우리는 거룩한 삶에 그리스도의 분량에 같이 이르게 될 것입니다. 셋째, 자녀는 닮아가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거룩한 삶을 요구하시고 믿음의 경주를 하라고 말씀하시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게 하나님의 유익, 하나님의 어떤 잘됨을 위해서 하는 겁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거룩한 삶으로 살아가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유익이 아니라 바로 우리의 유익을 위해서입니다. 10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10절 말씀 읽읍시다. 시작.
그들은 잠시 자기의 뜻대로 우리를 징계하였거니와 오직 하나님은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그의 거룩하심에 참여하게 하시느니라. 육신의 아버지는 자기의 뜻을 따라 우리를 징계할 때가 있습니다. 부모가 자기 감정으로 징계할 때가 있죠. 그러나 우리 아버지 하나님은 자기의 뜻,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가 아니라 자기가 편하려고 막 혼내고 너 저 벌 쓰고 있어 뭐 그런 게 아니라 우리의 유익을 위해서 우리를 징계하시고 우리를 거룩하게 하십니다.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거룩함은 하나님의 성품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것은 곧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구원의 완성이 무엇인지 압니까?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우리도 이루어가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을 닮아가는 것, 그것이 우리의 구원의 완성이며 우리의 구원의 목적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거룩해져 가는 것, 우리가 거룩한 행위를 함으로 하나님 저 이만큼 이쁜 짓 했어요, 이만큼 거룩하게 살았어요, 저 이쁘죠,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어떤 하나님의 어떤 만족을 더 채우기 위한 그런 거룩이 아닙니다. 이 거룩을 통해서 하나님, 제가 이만큼 하나님을 더욱 닮았습니다. 하나님의 성품에 더 가까이 이르게 되었네요. 그게 바로 거룩한 삶이 우리에게 주는 복입니다. 여러분, 거룩한 삶은 우리 자신에게 가장 큰 유익이 됩니다. 비천한 우리가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니라 말씀하십니다. 자신의 거룩한 성품에 우리를 초청해 주시고 이 온갖 세상의 더러운 욕망으로 가득 차 있는, 죄의 소요로 가득 차 있는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거룩한 성품을 나누어 주십니다. 그게 바로 성화, 거룩한 삶으로 나아가게 하시는 거죠. 그리고 우리를 그렇게 거룩하게 만들어 가심으로 이것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세상에 나타내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거룩은요, 드러나는 속성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시기 때문에 그의 거룩하심은 반드시 밖으로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자신의 거룩함을 나타내는 방식이 무엇입니까?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창조입니다. 하나님은 세상을 아름답게 창조하셨습니다. 선하고 거룩하게 창조하셨습니다. 이것을 통해 자신의 거룩함이 무엇인지, 곧 여러분, 우리가 거룩하다면요, 선하고 아름다운 삶을 창조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거룩한 자라는 것을 보여줘야 되죠. 그리고 둘째로 하나님은요, 사람을 통하여 자기의 거룩함을 나타내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자기 형상으로 지으신 것은요, 의와 거룩함으로 지으신 것은요, 자신의 그 거룩함을 구체적으로 보여주기 위해서입니다. 사람은 그런 존재로 지음받았습니다. 그러나 사람이 타락함으로 하나님의 거룩하심이 아니라 사단의 악함을 드러냈죠. 그래서 하나님이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셔서 예수님을 통하여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믿음의 주가 되셨죠. 아르케. 아, 하나님 저렇게 거룩하시구나. 하나님 저렇게 온전하신 분이구나.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새로운 피조물로 만들어 주심으로 이제 아르고 우리를 거룩함으로 이끌어 가십니다. 이제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세상에 나타내 보여주기를 원하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세상의 빛입니다. 소금입니다. 드러나는 자들이 되어야 되고, 우리가 거룩한 삶을 살아갈 때에 우리는 세상에 하나님의 거룩함을 보여주는 존재들이 됩니다. 그러니 여러분, 여러분의 삶이 거룩함으로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을 보여줄 수 있는 그런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거룩함을 통하여는 세 번째 유익은요, 우리가 하나님과 교제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거룩함의 완성입니다. 본문 14절 말씀 읽읍시다. 시작.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여러분, 왜 성경이 우리에게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는 삶을 살라라고 요구합니까? 왜 우리에게 거룩한 삶을 요청합니까? 왜 우리에게 성화의 삶을 살아가라고 요구합니까?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기 때문이죠.
마음이 청결한 자가 주를 봅니다. 마음이 청결하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손이 깨끗하고 행악하지 않는 자. 그가 바로 마음이 청결한 자. 그가 여호와의 산에 오를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거룩함을 통하여 거룩하신 하나님과 교제하는 복을 누리게 됩니다. 그 교제가 예배죠, 그죠? 여러분, 자기의 마음을 깨끗하게 하지 않고 자기의 삶을 정결하게 하지 않고 하나님과 교제하며 예배할 수 없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그런 자는 예배의 자리에 오나 하나님을 보지 못하고 돌아가는, 예배당 마당만 밟고 가는 자가 될 뿐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더욱 거룩한 삶을 이루어감으로 하나님을 만나 교제할 수 있는 복된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자녀는 자라갑니다. 그 자람에 필요한 모든 영양분을 부모로부터 공급받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화는 믿음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삼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화를 선물로 주셨습니다. 우리를 거룩한 자로 창조하셨고 거룩하게 살아갈 수 있는 힘과 능력을 다 부어 주십니다. 자녀는 따라가야 합니다. 내가 열심을 내서 내가 앞장서서 거룩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 내 앞서 계신 주님을 따라가면서 바라보면서 거룩한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주는 우리의 믿음의 창시자시고 주는 우리의 믿음을 이끌어 가시는 완성자십니다. 주님을 바라보면서 믿음의 삶을 이어갈 수 있도록 합시다. 자녀는 닮아가야 합니다. 그 부모를 닮아감으로 거룩함에 이르고 이것을 통하여 그 부모의 영광, 아버지의 영광을 세상에 나타내 보여야 되고, 이로써 그 부모와 교제해야 됩니다. 하나님과 교제하며 기쁨을 누릴 수 있는, 여러분, 날마다 더욱 주의 거룩하심에 가까이 다가감으로 주님과 더 깊이 교제하며 사랑하며 또 그 교제를 누려갈 수 있는, 그 영광을 누려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